오늘 이 비 오는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생각보다 날이 많이 차고 비가 오는데도 말씀을 사모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앞선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홀로 살지 않으며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유와 구속이 된다는 의미의 함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주어지는 단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그 긴장 가운데 우리는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열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품위 있게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품위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는 서로에 대해 품위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그의 머리이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가장 품위 있는 예배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모이게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교회가 전하려 할 때는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내용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일산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뛰어납니다. 무엇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함께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1장 2절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으로 인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전통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노라 했는데 같은 장에서 같은 공동체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명령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를 칭찬하지는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바꾸고 싶은 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받을 것도 있겠지만은 칭찬 못 받을 것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조심조심 교회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 내가 무슨 일에 칭찬받고 있습니까? 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질문 안 해도 이미 칭찬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 나의 어떤 면에 대해 칭찬하실 수 없는 겁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어떤 면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경외하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칭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세상에 교회가 모이는데, 자꾸 모이는데 유익은 안 되고 해로움만 돼요.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든 사적으로 몇몇 분들이 모이든 꼭 내가 모이고 있는 모임에 대해 질문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든지 우리의 사적 모임이든지 이 모임은 주님 보실 때 유익한가 해로운가? 여기 이 모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을 했고, 직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이고 또 모이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기록했다는 건 그 동작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과거에 모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끊임없이 모여. 얼마나 모임을 잘하는지 몰라. 모든 공적 예배와 회의에 빠진 적이 없어. 난 열심을 내. 모이고 또 모이지만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더 나빠진다.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설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춥고 비 오는 날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모이고 또 모이는데 우리의 모임이 유익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기도하기는 하는데 10년, 20년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렸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진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오늘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안 돼요. 모이는데 유익해지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해로워지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의 공적 모임이나 우리의 사적 모임, 유익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 믿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서 말이 들려오는데 너희 중에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믿는다. 일산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산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해야 좋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일산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해야 좋은 겁니까? 지중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대요. 그래, 그 말 내가 믿는다. 그 교회에 분쟁이 있을 거야. 이게 그 교회의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세상에 일산교회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네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래, 그 교회에 분쟁이 있을 거야 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로 넓히지 말고 조금 더 좁혀볼까요? 우리가 친밀하게 모이는 사적 모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회의로 모이는 모임, 그 모든 모임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그렇게 귀한 일꾼들이 모여 있는데 분쟁이 있다고? 난 그 말 믿을 수 없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아마 그럴 거다. 그 모임에 분쟁이 있을 거다.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래, 어느 정도 믿겨진다 라는 말을 들으면 모이고 모이는 우리의 열심과 모임이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모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영적인 실력일 겁니다. 다시요. 우리 부부가 모이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이고 사적 모임으로 모이고 우리 교회가 회의를 진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정으로 칭찬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효율이나 정확성으로 칭찬받는 거 아니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칭찬받는 건 서로 사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용서함으로 칭찬받는 것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탁월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칭찬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은 정말 교회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그 파당이 있어야 또 반면에 너희 중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죠.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당 없이는 칭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당을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맨날 파당을 지어요. 맨날 모임이 나뉘어요.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우리끼리 결정 지어버리고 우리끼리 옳다 하고 맨날 분쟁을 하니까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옳다고 드러나겠구나. 이게 얼마나 비아냥하는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그래 칭찬받을 게 없어서 파당이 있고 없고로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할 그때에야 비로소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겠구나.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잘하는 교회입니까?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그 예배 중 하나는 바로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함께 먹는 애찬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구별하지만 2000년 전 교회는 함께 먹는 애찬과 성찬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모일 때마다 애성찬을 했는데 너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성찬을 먹을 수 없다. 이건 좀 어렵게 번역됐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늘 먹는데 너희가 먹고 있는 것은 주의 성찬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가 모이고 또 모여요. 함께 모일 때마다 애찬과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한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주님 기념한다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성찬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하는데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아니다. 열심히 당회가 모이고 재직회 공동회가 모이지만 교회 안에 거룩한 회의가 아니다. 모양은 다 갖췄어요. 모이고 또 모여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안 모였다. 너희는 날 기념한 적이 없다. 아니요, 주님. 저희는 모일 때마다 먹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생각했고, 모일 때마다 주님 얘기 나눴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먹었다만 나를 먹은 게 아니다. 너희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칭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서리법이죠. 너희가 먹는 모임이 맞느냐? 그렇게 먹는 것이 맞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모였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말씀 받기 위해 모였어요.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 부지런히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질문해요. 그게 맞느냐? 왜요? 왜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각각 먹을 때에 자기의 것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어떤 이들은 취함이니라. 2000년 전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노예와 하층민들도 존재했습니다. 귀족들은 노예가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늘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도 일찍하니 올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많죠. 각각 자기가 먹을 걸 자기들이 다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산의 진미를 많이 일찍 가지고 왔을까요? 노예나 하층민들은 가지고 올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귀족 사람들이 시킨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하느라고 제 시간에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느지막이 땀 냄새를 풍기면서 음식 몇 개 들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해야죠. 성찬의 의미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합하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 성찬식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고 음식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먼저 들고 온 귀족 그리스도인이나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노예나 하인들이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하는데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와서 실컷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취해버렸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래 없었고 교회 와도 없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시장해요. 교회 안에 음식 냄새, 기름 냄새, 포도주 냄새, 떡 냄새가 풍기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취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시장해요. 그래서 너희가 부지런히 성찬과 애찬을 했어도 너희가 지금 방금 전에 먹은 건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아니었다. 성찬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자유가 있어서 언제 먹든 관계없고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먹든 관계가 없다마는 품위를 다 잃었어.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해 난 널 칭찬할 수 없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나 자신을 의심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은 진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는 게 맞는가? 열심을 냈지만은, 교회에 뭔가 많이 가지고 왔지만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지만은,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이 정말 주님을 기념하는 게 맞는지 나와 내 모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나와 내 모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지금 먹어도 되겠는지, 내가 지금 이 말을 내뱉어도 되겠는지, 나를 의심하고 남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집 안 왔어. 거기 일이 많아. 피곤하고 힘들 거야. 좀 기다려줘. 같이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해요. 내 건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한 시간 됐습니다. 늘 바른 말 하죠. 늘 옳은 말을 해요. 늘 열정이 넘칩니다. 늘 충성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아니에요. 어른은 냄새가 나도, 늦어도,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는 어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직분이 담임 목사라 어른이고, 나이가 많아 어른이고, 정말 어른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늘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합니다. 내 거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시간이 있었고 정한 시간이 되어서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확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효율을 따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언행이야말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교제한 적이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직접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찬을 받았대요. 어떤 성찬을 받았을까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부지런히 성찬식을 하고 있다마는, 맨날 예배로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도 하고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다마는, 다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이 떡 하나를 드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여기 이 축사하다 하는 이 말은 조금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 감사하다 하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성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아 같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감사하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완전히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성찬식을 하는 건 나와 네가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성찬의 의미 자체는 감사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이르시되,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다. 떡을 떼시기 전에 감사하셨는데 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사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제 이 성찬식 마치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로우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는 거죠? 너무 괴로우실 텐데 왜 예수님의 영혼에선 감사가 나왔습니까? 바로 땜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이 떼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 떡이 내 몸이다. 너무 괴롭지만,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것이 너무 괴롭지만, 그래서 이 잔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떼어버려서 너로 하여금 먹게 하고 너의 식도로 내 살과 내 피가 들어가서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될 것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다. 괴로운데 감사해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됨을 기대하고 감사해요. 이것이 성찬을 기념하는 거죠.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즐겁게 아주 잘 열정적으로, 그건 성찬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 내 몸을 찢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을 기념하라. 누가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렇죠. 그건 내용. 이 내용을 어떻게 기념해요? 기다림으로, 어른답게, 품위 있게, 기다림으로, 내 배고픔을 참음으로, 내 방식에 맞지 않지만 그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주님, 내가 오늘 성찬식에 나올 수 있고 성찬식에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내가 하는 일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 감사한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도 투닥투닥
이제 이 성찬식 마치고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해 빠진 죄인들과 주님이 하나 될 것을 기대하시고 감사하셨다면,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2022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정말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우리 청장년과 주일학교 다 합하면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도 닫았었는데 새 가족이 300명이 넘어요.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만 감사의 제목이면 주님 잘못 기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하고 땀나고 먹을 것이 없고 헐레벌떡 뛰어와야 하는, 내 기준, 내 실력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너그럽게 환대하는 것, 내가 그 일에 부름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지.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더 친해졌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떡을 떼고 기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에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가을에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계급이 다르고 실력이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성찬식을 제대로 진행하고 주님을 기념했습니까? 이 일에 있어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죠,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교회.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전할까요? 너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는 어떻게 선교합니까? 전략을 세우고 탁월한 전도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재정을 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고를 받고 더 파송하고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귀족과 노예가 완전히 하나됨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전도 사업,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진짜로 귀족과 노예가, 부자와 빈궁한 자가,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과 땀 냄새 가득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주님이 관심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돕고 있는가? 그 일에 주님이 관심 많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사랑하고 연합하고
기다려 주었는가? 얼마나 환대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일을 위해 내 열정, 내 전문성을 얼마나 절제했는가로 주님은 우리의 모임에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추운 밤에도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임이 되려면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기준이 다른 바로 그 사람들, 그들과 열심히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꺾는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임을 나는 칭찬한다 하실 줄 믿습니다.